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사형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네, 우리가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15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17장에서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어서 19장에 나오는 또 애굽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계속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중인데, 오늘 18장 1절, 네, 이 1절에는 이 구스라는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경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경고 했던 문맥이기 때문에 경고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경고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지 경고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경고가 아니다라는 주의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 지역에 있던 나라이고요. 본문에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는 것은 이제 곤충들이 많아서 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시 여기 구스,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순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네, 그래서 사절들아, 이 먼저 여기서 나온 갈대배는요. 갈대배는 뭐냐면 이제 파피루스라는 잎으로 만든 이 갈대배인데요. 이 갈대배가 잎으로 만들어진 건 뭡니까? 가볍고, 그래서 물살을 잘 타겠죠. 또 빠르기 때문에 그거 타고 가라. 여기서 물은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나일강. 그래서 사자를 수로로 보내면 이렇게 여기서 사자를 수로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에티오피아에서 보낸 사절단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에티오피아에서 보낸 사절단을 돌려보내면서 수로로 돌려보내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배경은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세지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도 사절단을 보내서 네, 우리 남유다도 함께 동참해주지 않을래? 라고 네, 라는 제안을 하죠. 자꾸 네,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지만 이에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또 장대하고 키가 큰 준수한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네,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야 너희들 에티오피아 사절단들아, 구스 사절단들아, 너희는 너희 나라로 그냥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게 2절 말씀이고요. 3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가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네, 산 꼭대기에 깃발이 세워지면 그것 보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들으라. 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깃발이라는 것은, 여기서 깃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셔가지고 네,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팔이라는 것은 네, 전쟁을 시작할 때, 또 뭐 신의 산에 하나님 강림할 때,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 때, 그리고 왕의 즉위식 때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됐는데, 깃발, 나팔, 네,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니까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네, 재밌는 말씀이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너희들 돌아가라 하고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보니까 4절에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하십니다. 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막 수많은 군대들 막 덮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네, 자기의 처소에서 먼저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한낮에 네, 한낮에 햇빛과 또 가을 더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네, 가을 더위에 내리는 우무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요소가 햇빛과 물이죠. 햇빛과 이슬이죠. 네, 식물에게 빛과 물을 주면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 그 심판하실 그 아수르를 조용히 지켜보고 그들에게 네, 햇빛과 물을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왜 햇빛과 물을 주냐면 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자신의 백성은 햇빛과 물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심판할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물을 주심으로써 지켜봄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 네, 입니다. 좀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쯤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따야 될 때쯤이란 거죠. 이 추수할 때가 되면 낫을 드시고 네, 연한 가지, 네, 잘못된 가지 네, 를 베시고 또 퍼진 가지들을 베시고 찍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6절 말씀.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네, 그렇게. 근데 앞에서는 이제 농부의 비유로 잘라서 버린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물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죠. 네, 산의 족수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식물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심판에 의해서 네, 그렇게 던지고 그것으로 여름을 지낸다. 그리고 그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낸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시체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들짐승들이 그거를 먹고 겨울 또 여름을 지낼 만큼 그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 지금 심판받을 대상이 누굽니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고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네, 누굽니까? 앞에 2절에 나왔던 그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표현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도 역시 구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때의 에티오피아 사절단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산으로 일컫는 곳에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2절에서는 이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같이 동맹하지 않을래 라고 온 것이라면 7절에서는 네, 아수르를 이미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와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하러 온 연합을 제안하러 온 구스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너희는 승리의 깃발과 나팔 소리를 듣고만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조용히 자신의 처소에서 보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햇빛과 물도 주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정하신 때 추수할 때가 되면 그들을 차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두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다면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시지? 네, 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지? 정말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고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면 그 악인들 처단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러한 질문.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악인들이 잘 사는 거 봐봐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의 처소에서 그 악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햇빛과 물을 주면서 그 악인들이 풍성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마냥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한 자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두신 것이 아니라 다만 추수할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처소에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조용히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셨듯이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죄를 짓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지그치 시선으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꾹꾹 참으면서 추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느끼고 날마다 더 성숙되는 그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추수할 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원망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나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